한 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느라 애들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은 잘 하고 왔고요. 원래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시 30분도 넘어서 오셨나. 근데 계약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법무사를 대동하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 권사님 두 분이랑 저랑 완전 그냥 속에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셋 다 화가 나가지고, 뭐 저는 화는 나진 않았었는데 두 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분이 우리 셋 앞에서 두 번이나 말했던 말을 다 번복하는 거예요. 다 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받고 본계약하고 3년간 유예해 주겠다, 못 해준다. 그 다음에 가등기도 못 해준다. 월세도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월세 250만 원 주는 것도 임대차 계약을 따로 하자. 그러면 3천만 원을 보증금을 또 줘야 되니까요. 1,500, 1,500. 또 뭐라고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마음이 녹아서 그때서 운정에 있는 30년 동안 거래하는 법무사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법무사분이 또 안 계시는 거 있죠. 2시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다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거기 내리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분 뭐 70, 지금 이제 5세인가 6세인가 되셨어요.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교회를 30년을 다니셨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이제 2시 미팅이 잡혔어요. 그 어간에 제가 안수점 장로님 전화했어요. 장로님, 오늘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안수점한테도 안수점 오늘 아무래도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냥 마음이 그냥 계속 기도해 놓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봤어. 오늘 본문을. 여기서 보고 그 앞에 법무사 앞에 서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길에서 이렇게, 그래, 다 보니까 다 하나님 꺼내. 뭐 돼도 하나님 거고 뭐 안 돼도 하나님 꺼내. 가서 부딪혀보자. 그러고는 가가지고 일단 금액부터 깎았어요. 190만 원을 해도 31억 7,900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추자도에 있는 형님이, 야, 그 금촌 어떻게 우리 추자도보다 싸냐? 우리 추자도 서민데도 평당 150만 원씩 가는데. 그래가지고 1억 7,900을 깎았어요. 이제 35. 그렇게 깎는데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진짜 고집이 세요, 그분이. 근데 나중에는 다 내 말을 듣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임대차를 따로 하자는 거예요. 어르신, 이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만 넣으십시다. 이거 매매하는 건데 임대차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월 300원 꼭 줘야 돼. 1억 8천을 깎아줬으니까 꼭 300원. 어르신, 250 하십시다. 그러니까 막 나를 쳐다보는 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250 하시죠. 그럼 옆에 법무사님이 물어봐. 이 30년 지기돼요. 이게 법무사가 제 편을 안 들죠. 이분 편 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봐요. 250만 원 하신대요. 30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분 학답도 안 했는데 30 하신다네요. 됐죠? 하여튼 뭐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제일 마지막에는 가등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만일에 이제 안 하면, 근데 가등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만약 비과세가 안 되면 가등기 하는 금액만 한 750 들거든요. 이건 그냥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우리 비과세라 아마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를 안 해주면 이분이 중간에 땅을 만약에 팔거나 또 거기서 건재당 설정을 해서 돈을 이제 또 담보 설정을 해서 돈을 대출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등기를 해놓으면 그걸 일체 손을 못 대요. 가등기를 안 하겠다고 40분을 버티시는 거였죠. 야, 저는 우리 성도들만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진짜 고집 세대요. 하나님 은혜로 요만한 틈도 안 들어가는 분인데 참 놀랍게도 나중에는 다 그냥
말하는 대로 우리 기도 제목대로 다 됐어요. 다 되고 기간만 3년 유예를 안 해주고 2년 유예를 해주고, 그래서 임대차도 하지 않고 올도 250으로 깎고 리모델링 하는 기간 처음에는 한 3개월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돈 안 받는 거야. 렌트 프리로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월세 안 받는 거. 그래서 눈치 보고 2달 그랬더니 이러더니 해주시더라고. 2달 하다가 2달만 더 해달라고 그러려고요. 2달이 다 못했다고. 2달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 이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으로 2달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하나씩 우리 기도 제목도 올라갔던 대로 특약상에 넣을 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됐고요.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명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정동에서 나가시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냐면 좋은 리모델링 업자를 만나야 돼요. 진짜 건축업자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모델링 업자를 만나야 됩니다. 저렴하게 잘 하는 분이나.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사닥다리. 지금 요 주사랑 교회 파주 영광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사닥다리예요. 저기 운정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그 주 목사님 교회 제일 젊은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30대 후반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문의를 일단 해보려고, 그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신축만 하기 때문에 손도 안 들려고 하실 텐데 그래도 또 기도하다가 문의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희한하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냥 알지도 모르던 분인데 또 청량하시는 분이 연결되어져서 또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서 또 거기 청량하려면 한 200이 들어요. 근데 19년도에 이 땅 주인이 100평을 사가지고 집어넣는 땅 거기 경계 청량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참 웃기죠. 은혜죠. 그렇죠. 그분이 청량한 걸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청량을 200만 원 안 하고도 그냥 청량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청 앞에 도시청량 사무실 들어가서 일단 컴퓨터로 청량해놨던 걸 전부 다 보면 제가 200 안 들고 청량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뚝박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선만 그으면 되거든요. 또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금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 2가지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되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러네요. 괜찮았는데 안수사님한테 전화하는데 울컥해지더라고요. 울컥해지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전화할 때도 울컥 안 했는데 안수사님한테 전화하는데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가 봐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싫으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 1절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여 뭐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짙어요. 계속 지금 내일 큐티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여 뭐 다시 몰아붙이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욥 당신은 너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욥 당신은 당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냐? 이런 의미도 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앞에 보면 단식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단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단식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그의 눈물이었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막 갈망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엘리후는 하나님께 욥이 대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막 불평한 것으로 이제 보고 불만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에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야, 당신은 하나님의 의보다 당신의 의가 더 어렵다는 거야?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제 나이 많은 욥에게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엘리후는 있잖아요. 완벽하게 모르는 게 있다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인 로맨스,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항상 아버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지 않잖아요. 때때로 아버지지만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삐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아픈 것들에 대해서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굉장히 딱딱하고 신적인 하나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겠어요? 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야, 니는 나를 알고 나는 이를 알고 내가 말하면 네가 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듣고, 이게 뭐죠? 관계적 존재로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근데 엘리후는 그런 걸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아버지 진짜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막 이런 말들, 이런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서운함, 이런 거 여러분 이 엘리후는 알 길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전제는 뭐냐면 욥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관계 안에서 그렇죠?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납득시키고 싶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라고 막 그분에게 우리가 막 토로하고 부당하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빌미로 이제 여러분 지독하게 지금 계속 욥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호동 씨 잘 아시죠? 강호동 씨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 선생님이에요. 예. 저는 연예인들 중에도 제 선생님이 꽤 많이 있어요.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일면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개그맨 이경규 씨가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씨를 한 번에 알아봤다잖아요. 그래서 강호동 씨한테 내가 장담하건대 너 개그맨으로 꼭 성공할 거다. 개그맨 하자. 그렇게 스카우트 하다시피 여러분 개그맨으로 데뷔시킨 사람이 이경규 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호동 씨가 결혼할 때 주례도 이경규 씨가 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를 정말 존경하는 구석이 있대요. 그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를 말하는 그 일면이
제가 강호동 씨가 그 부분에서는 내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강호동 씨를 이경규 씨가 수십 년을 같이 봐왔는데 자기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고 뭐 녹화를 어떻게 끝냈든 저렇게 끝냈든 녹화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걔는 왜 그러느니 걔는 왜 열심히 안 하느니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걸 못 들은 게 아니라 강호동 씨 주변에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절대로 사람 얘기를 판단하는 얘기를 강호동 씨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분야든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참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라고 배울 만한 구석이 다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쉽게 하는 거고 잘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리후가 요압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보면서 엘리후가 제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엘리후에게 배울 게 많아요. 완전 내 모습 같은 거죠. 야, 엘리후는 제일 많이 나랑 닮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진짜 판단해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한다고 자기가 구름 타고 다니나 봐? 이슬만 먹고 사나 봐? 뭐가 자기가 그렇게 영적이라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야, 저 시간에 가가지고 집 청소하겠다. 저 시간에 가가지고 남편 밥을 차려주겠다. 뭐 이런 건 거죠. 우리가 다 삶의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판단이요 안 한다고 판단이요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제가 노란 걸로 표시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고 달라지게 만들 줄 알아서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5절 제가 노란 걸로 해놨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내게 진노를 저축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은 내게 하나님의 심판을 저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앞에 다 나라는 단어가 붙어요. 나의 판단, 나의 해석, 그리고 나의 결정. 그냥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그를 결정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때로는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선입견과 생각들이 싹 백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보는 것처럼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제게는 그 기도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 이빨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빨이 아플 때
약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빨이요. 제가 지금 주말이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이빨이요. 근데 이빨이랑 약을 같이 먹은 거예요. 나으니까 기도로 나았나 약으로 나았나 헷갈리는 거 있죠. 제 믿음은 이게 기도로 나았을 거야. 여러분 이빨 아플 때 치과 안 가고 나아본 경험 있으세요? 난 없었거든요. 근데 말은 못 하겠는 거 약을 먹었으니 그냥 우리 상비약으로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감기 걸리고 할 때 그거 그냥 이렇게 2알씩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후회해서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할 걸.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러죠. 무슨 소리 하냐고 약도 같이 먹어야지.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왜 기도만 하고 있냐고 약을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살짝 후회가 됐어요. 약을 안 먹고 그리고 또 그냥 나서 이게 또 간정인데 아깝다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의 해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이 내 해석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연습과 훈련에 절대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후처럼 이렇게 판단하느라 밤을치 시험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3절 보십시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욥이 그랬음에도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내게 의로운 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욥 당신은 지금 이걸 말이라고 찌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욥을 너무 여러분 깔아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단한 착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부모는 옳습니까? 전 자식보다 옳지 않은 부모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맨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견해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내를 못 살게 굴죠. 여러분 내가 자꾸 옳은 소리를 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그게 엘리후의 착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맨날 옳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의 삶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고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볼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목사의 삶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 맨날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 삶이 갈지자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해놓고 내 삶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비슷해도 좋겠는데 이 갭 차이가 너무 클 때 진짜 여러분 목사하기 싫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하는 대로 100%는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비슷하게는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이라 여기는 착각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전을 볼 줄 모르면서 그렇죠? 우리의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정말 흉악한 칼이고 예리한 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계속 나오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배운 열방대학에서 배운 이제 성경 연구 과정은 이는 성경 한 장을 A4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수평이라고 해요. 수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다음에 수직은 뭐냐면 장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박스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박스가 그냥 똑같은 박스가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이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한 말,
그 다음에 엘리후가 한 말, 이게 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딱 쳐다보면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은 길게 하셨어요. 그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 1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예, 3-4시간 자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왜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이 사람이 이 욥기 후반부를 탁 끌고 가는 거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후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엘리후를 보고 너를 봐야 된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엘리후가 지금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 당신의 삶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대단하냐. 어디 한번 보자. 그 내용이 5절부터예요. 5절부터. 5절 보십시오. 8절까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야, 8절은 진짜 너무 못된 말이에요. 욥을 진짜 쓰레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이게 이제 굉장히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앞에 22장에 엘리바스가 이 비슷한 말을 해요. 엘리바스가 22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똑같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엘리바스 말이랑 엘리후 말이랑 거의 동일한 맥락의 말이에요. 이걸 왜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기계공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있잖아요. 그 시계공. 시계는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시계공이 그냥 계속 돌아가잖아요. 배터리만 들어가면 그죠? 계속 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다. 인간을 창조하신 거 맞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할은 끝이고 그 뒤부터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인간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은 시계공이다 라는 의미였고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방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도 되기 힘들고요. 그리고 예수가 주님도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방관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겠어요? 그렇죠? 방관자인 하나님께서 주님 실시간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거고 너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다 너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제 막내가 다쳤을 때요. 뭐 몇 번 언급이 되네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게 딱 그냥 바로 생각이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m쯤 반대편 골대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반대편 골대에서 그날 사람이 없어 중학생들 우리 좀 벅적벅적 할 때 많을 때 맨날 애들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제 축구하러 다닐 때요. 그게 그 친구들이 로아 친구고 수아 친구니까 걔들이 벌써 이제 24, 뭐 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수비를 보고 있는데 골문 앞에서 저 반대편 골문 옆에 아들이랑 막내랑 앉아 있었어요. 이제 걔들이 꼭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쫄쫄 따라다닐 때니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핸드폰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오빠니까 오빠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고 옆에서 막내는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앉으면 몸이 끄덕끄덕해지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얘가 반동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끄덕하다 앞으로 확 쏟아지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쏟아져 가지고요. 정확한 모서리에 시멘트 콘크리트 모서리에 찍히는 장면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뛰는 거예요. 애가 너무 부딪히기 전부터
알잖아요, 아빠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아직 부딪히기 전인데 제가 뛰는 거예요. 부딪히기 전인데. 그리고 뛰어가는데 그게 딱 부딪히는데요. 야, 제 심장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뛰어갔더니 이 이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피가 안 나는데 벌써 이가 쫙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얘가 울질 못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많이 다쳤지. 아빠 나 많이 다쳤지. 걔를 들쳐업는 순간부터 피가 나는 거예요. 들쳐업고, 야, 하나도 안 다쳤어. 이만큼 다쳤더라. 그 말을 하면 저는 뛰고 있는 거예요. 걔를 업고요, 운동장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뛰어가지고 봉고차에 걔를 담아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야, 하나도 안 다쳤어. 그냥 피 조금 나는 거야. 놀라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잃고 아내랑 6개월간 싸웠어요. 더 이상 애 안 낳겠다고. 그냥 딸 하나만 당하는 고통은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아들 잃고 나니까 그게 너무 뼈저리게 아파가지고 자식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을 띄세요. 전 그게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부딪히기 전에 그분은 사고가 난 다음에 뛰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못하겠어요? 자녀된 사랑이? 저도 보면서 뛰었거든요. 그럼 뛰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들쳤고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엎어져 있거나 자빠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엎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뛰어오시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상관이 없다니요. 엘리오 이 사람이 모른다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부딪히는데도 뛰는데 혹시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여러분이 힘든 만큼 하나님께 힘들게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건면할 때 못 이긴 척하고 그 손을 내민 걸 잘 붙잡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안수 집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장로님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안수 전화를 하고 수연 제가 간 데가 수원 맞죠? 수원 수협이 되는 거 수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수협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무사를 파송해서 새마을 다 갚았거든요. 오늘 새마을 공개에다 법무사를 보낸 거예요.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세 이게 문제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잘 못 받았어요. 전화를 제가 했는데, 야, 여러분, 제가 그 이진원 대리 같은 그는 목소리 톤이나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면 너무 좋겠다. 꼭 유기성 목사님 목소리처럼. 목사님, 제가 인원교회를 수백 개를 해봤잖아요.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재정장로님 큰 교회 수원에, 그리고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부인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자기도 그렇고. 이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수백 교회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까지 이끌고 오셨으면 다 하시던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는데, 이야, 지가 목사고 내가 무슨 지가 목사야. 그냥 원로 목사처럼 해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돼요.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계약을 하니 많이 그러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냥 그분이 어떤 욕을 해도 그냥 한다고 하세요. 다 되던데요, 목사님. 이승수 끌고 오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진통이 항상 있는 거 있죠.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너무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로 부드럽게, 그러면서 전화를 껐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진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하시려면 하나님 음성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멀지만 수원에 가려고요. 밥 한 끼 살려고요.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 이 말 하나에. 그리고 너무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예. 그래도 이게 장로님 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장로님 아들들이 참 그 시기 하거든요. 목사 아들은 한 수 더 뜨고, 그래서 제가 기대가 생겨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할렐루야. 남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와, 그래서 내가 끝나고 전화했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뛰어오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때때로, 그죠? 그러실 때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 한 자락, 들리는 말씀 한 자락, 그냥 오는 것 같죠. 사람이 그냥 안 가요. 예. 제가 주중에 신방한 사람이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이제 신방을 갔다 와서 울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100m를 보면 어떤 분은 90m쯤 가 있어요. 그래서 좀 10m밖에 안 남았죠. 어떤 분은 50m.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한 분 중에 한 분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서 50m 뒤로 갔어. 그러니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 복음을.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냐면,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집사님, 이번 달 매출 목표액이 얼마예요? 몇 건을 하시길 원하세요? 왜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5월달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카톡이 이만큼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알았죠. 다시 역시 기복을 좋아하는구나. 카톡이 이만큼 왔어요. 목사님, 이 버러지 같은 성도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이만큼이래요. 출발선도 아니고 그 뒤에 있으니. 그리고 그분께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한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그분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고 걷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죠? 버릴 사람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르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범죄하면 가만히 있지도 않으세요. 내 새끼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 아멘이시죠? 범죄에도 아무 하나님의 영향이 없다. 천만에.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범죄해봐라. 그게 하나님한테 영향이 있겠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겠어요. 엘리야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 쓰세요? 어떤 물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그 고장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하나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장이 나 있으면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렇죠? 엘리야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의 관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겠냐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왜 길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분이 키가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이 입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시라고 하시고, 또 어때요? 우리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공로주의처럼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예, 이런 건 정말 성경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고난 때문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사람이 잘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시죠. 예.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사람. 예.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 때만, 안 될 때만 찾더라.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얼라들이 그죠? 태어나자마자 무릎 탁 꿇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똥기저귀 치우고, 그죠? 오줌 기저귀 치우고,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을 키워놔도 그리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이런 저런 불평하며 하나님 참 제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또 몰라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부분에 대한 중심이 저를 흔들리지 않고 잘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악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부르짖어봐야 응답 안 하고 헛된 것 구해봐야 응답 안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아니라고 봅니다. 엘리후가 잘 못 알고 있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제가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허락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 그분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그분은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런 부분을 세우기 원하셔서 이건 이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차원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거 너는 벌써 끝이 났을 인생이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으니 그래서 하는 게 그렇게 되드는 거요. 그런 의미들도 이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엘리후겠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 범죄에서 빠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엘리후를 통해서 온전히 나를 잘 좀 들여다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갖고 들어와서 나한테 맞춰서 다시 그 사람에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말씀마다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말씀과 내가 직면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 제가 요즘 진짜 너무 이 말 때문에 힘이 나요. 예. 하나님, 저는 진실을 만났습니다. 예. 최진실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 말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야, 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진실. 예. 천국이 있다는 진실, 지옥이 있다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진실. 야,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진실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엘리후 같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중보 책자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엘리후 같은 자리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엘리후 같은 사람들의 말에, 현실도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네 현실 좀 봐라. 그죠? 현실이 하는 말이, 그리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하는 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된 나, 이 관계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물러섬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넘어지기도 전에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